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가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이제 사도행전 8장까지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이렇게 단원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이제 1장에 보면은 제자를 택한 것, 그 다음에 성령 임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복음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서 이제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3장에서 성령 임하심의 그런 어떤 증거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 고침을 통해서 3장, 4장, 5장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제 또 일꾼들을 새롭게 뽑게 되죠. 공동체가 커짐에 따라 교회가 커짐에 따라 그거와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뽑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굳이 말하지 않지만 7 집사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 집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7 집사 이야기 중에 그 앞에 맨 처음에 나왔던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에서 이렇게 순서를 앞에 두는 것, 뒤에 두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데반, 빌립의 이야기가 7장, 8장에 걸쳐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죠. 6장 후반절서부터 7장까지 다. 그 다음에 빌립의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9장서부터 끝까지 다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중간에 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죠. 근데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어요. 이제 뭐 사울은 작은 자고 바울은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나? 작은 자가 큰 자가 됐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때 시대에는 이름이 이제 헬라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이 있었으니까 그 이름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스데반의 그 돌로 쳐서 죽을 때 그때의 모든 책임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 편의상 바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바울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네,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그 사람 앞에 벗어다 놓고 돌을 던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책임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되는 그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완전히 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잘 됐다. 이때 그냥 다 뿌리를 뽑아버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했는데 어디까지 핍박했느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어디죠? 시리아잖아요. 시리아에 있는 곳이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죠. 네.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그 멀리 있는 회당에까지, 각 회당이라고 그랬으니까 회당은 여러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여러 곳, 예. 그곳에 회당이 있었으니까 회당에까지 가서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핍박이 구체적으로 시작됐고 핍박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을 어디까지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밖이잖아요. 예. 이쪽이 왼쪽에 요르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 이스라엘이 있는 이 위쪽이 왼쪽 요르단 그 위가 이제 시리아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근거지가 뭐 시리아다 그래가지고 시리아하고도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이잖아요. 이 밑인데 이스라엘의 이렇게 밑에 지역. 어저께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 뭐 이렇게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 밑인데 시리아는 이쪽 위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면전이 일어나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려고 간 거죠.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 그러면은 그 가는 도중에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전에 뭐 다메섹 도상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뭐 그런 알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와 더불어서 큰 빛과 더불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여기서 주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니시오니까 니시오니까는 마치 그것은 뭘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같은 비슷한 장면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들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원문을 보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마쉐모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3장 13절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14절에 15절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I am who I am.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야훼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름 계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눈이 멀게 됐죠. 앞을 못 보게 됐죠.
앞을 못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를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바울만이 경험한 것이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해결해 줄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누구죠?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 근데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는 다른 아나니아예요. 이름만 같죠.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다시 보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바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를테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도 크리스찬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야훼 이름을 부르는 걸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그럴 권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에서 그리고 또 다음 구절에서 바로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람 바울이죠. 바울의 그런 사명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근데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그릇으로 택했는데 어떤 그릇이냐? 내 이름을 전할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번역에 어떤 그런 뭐라고 얘기할까요? 껄끄러움이 있어요. 뭐냐면 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의미를 또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뭔가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제 바스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바스티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옮기면 carry예요. carry. 그러니까 carry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들고 다니고 끌고 다니는 거가 캐리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carry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take라고 할 때 참 영어의 그런 어떤 사용되는 것이 많은 것처럼 carry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그냥 단순히 옮기다, 뭐 전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제 뭐 여자가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carry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담는 그릇,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보존할 그릇,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결과는 마찬가지겠죠. 결과는 바울이 전했죠. 전했기 때문에 전할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 이름을 보존하고
가지고 보존하고 그 전달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사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바울의 사명이 결국 그 이름을 보존하는 사명. 누구들 앞에서? 바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래서 그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해주시는 거죠. 그가 내 이름을 정말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축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축복인 축복인데 그 축복을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죠?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바울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과 우리가 받은 사명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과 바울을 부르신 것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고 하는 면에서 똑같고,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보존하고 전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하기 위해서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은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그 과정은 고난이다.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가만히 보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12년인가 13년인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전에 이런 어떤 모든 준비 과정, 이제 이 회심으로부터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음을 고쳐가지고는 하나도 없죠. 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신 일이죠. 그 이후로부터 12년, 13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이렇게 지낸 건 아는데, 고향 다소로부터 돌아가가지고 바로 복음 전선에 투입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이름을 보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쓰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보존하고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고,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묵묵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어떤 때 이렇게 묵묵하게 무엇인가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되게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그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없었더라면, 그 전함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가지고 보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열매 맺을 때까지 빛을 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소유되며 정말 하나님 소유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담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르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